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 안에 나누어짐의 문제, 분쟁의 문제로 이 문제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살펴보았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족들의 구성원의 다름이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 출신의 유대인으로 아주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인종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등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함께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여러 가지 이 다름의 이유로 인하여서 나누어짐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누어짐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고 이것으로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분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온 이 2절에 나온 글로의 집을 통하여 전달받은 소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갔다가 보고 온 글로의 집 또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느끼게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외형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자 또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자 또는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누어진 사람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그냥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밀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나 자신과 또 성도들이 함께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 나누어지게 하는 아주 친밀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로 인하여 분쟁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세례를 주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세례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세례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고백해 놓고 이 세례를 집도한 사람이, 세례를 준 사람이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이런 것으로 분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례의 본연의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고 또 집요하고 그리고 악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데 온 전심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육체의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일이죠. 무엇으로 언급합니까? 분쟁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명히 이런 것은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사단은 이미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육체에 속한 옛 습성을 계속해서 다시금 불러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옛 습성이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틈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바울은 이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근본적인 것을 통하여 이 나누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또 너희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베푼 건 맞지요. 그런데 세례를 위하여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또 그 의미의 십자가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지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의 문제를 통하여 발생한 이 교회의 나누어짐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다시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 문제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이 이 나누어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 앞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 십자가 앞에 부딪혀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지고요. 우리의 위선이 보여지고 우리의 악함이 보여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또 사랑해야 할 그 이유와 또 의지와 그 사랑해야 할 힘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체험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다름과 차이로 더 많은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쪽 저쪽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한쪽 상황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시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지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참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도 가장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를 우리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몸이 이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합하는, 또 그 합함을 지켜내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화평을 이루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을 의지합니다. 주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떨리지만 오늘도 우리를 용기 내 나오자고 하신 주님,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동함을 하시는 주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주님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웠던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도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너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인 나에게로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